의미가 담긴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면 하루면 끝나지요. 결혼식, 패백, 식사까지 합해서 한 3시간 정도면 아마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7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씩.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거기 동네에 살면 거의 다 초대가 된 거고요. 참석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동네 잔치하는 거죠. 결혼식 하면 가서 또 먹고 7일 동안 하니까 먹고 또 먹고 그랬겠죠. 이같이 갈릴리 시대의 갈릴리 지방,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가 가나입니다. 가나, 나사렛. 이 갈릴리 주변을 갈릴리 지방인데 거기에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고, 그다음 여기가 가나, 그러니까 나사렛 가나. 얼마 짧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잘 아는 집이었고 친척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가서 일을 봐주시고 일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배경이 돼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2장 3절을 보여주세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손님들이 너무 왔나 봐요. 너무 오든지 아니면 포도주가 맛있던지,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마셔갖고 이 잔치 아무튼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이에요. 저 전라도 지방에 가면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삼합, 홍어. 그리고 저기 포항 같은 데 가면은 꼭 문어가 나오더라고. 문어가 나오는데 꼭 그 지방에 그게 없으면 잔치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고, 이 포도주는 뭘 뜻하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음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혼주가 당황하고 난감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마트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는 집에서 다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주는 손님들한테 큰 신뢰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결혼식 날만큼 행복한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결혼한 날 같이는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은 짧고, 그건 좋은 시간은 짧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 불안, 불만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되죠. 마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진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행복이 떨어지고 만족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죠. 그리고 대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일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과 근심과 이런 난처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땐 그렇게 하는데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나 어머니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그런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존칭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상의하는데, 여기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쌀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그 얘기하면 우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랬습니까? 하고 먼저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사생활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삶을 살려고 집을 나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가한 거예요. 출가. 예수님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를 어떻게? 일단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야? 내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내 때, 예수님이 내 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7번 나와요. 근데 이 7번 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능력 있는 걸 알고, 당신이 그런 능력 있는데 왜 촌 나사렛에 있느냐? 저 예루살렘,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줘라. 그 당신 왜 여기서 그렇게 있느냐? 그때 형제들이 그럴 때,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쓰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발을 씻겨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이 설명한 거죠. 주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돌아가실 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거예요? 공생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고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 아직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날 때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 언제 얘기하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비로소 이야기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언제 신앙 고백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공생의 초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병 고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표적은 뭐냐? 표적은 사인을 말해요. 사인. 표지판.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 있죠. 이 사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항상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 일으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기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할 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리키는 안내판이죠.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언제요? 3일 만에 다시 토함을 얻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정무에 안치됐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무덤이 토해낸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의 육적인 욕구를 오늘 거절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능력자로는 인정받고 많은 부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 능력. 근데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만 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청을 일단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대단한 분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싸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렇게 쌀쌀맞게 그렇게 탁 선을 걷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갖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훌륭한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 어머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못했죠. 그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항상 뭘 생각했느냐?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긋는 말씀하시고 긋는 말씀하셨지만 섭섭함보다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훌륭한 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면 존중해 주는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목자 목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믿음 면에서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영적 리더자로 인정하고 따라주면 그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따라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믿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 어머니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그렇게 쌀쌀하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당부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어머니가 섭섭해갖고 아니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도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했는데 또 이제 와서 물로다가 포도주를 기적을 행하시네요. 거절할 때는 또 언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6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붓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결한 민족이고 또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에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손발을 꼭 씻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물 길러다가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늘 허드렛 물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씻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붓도록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거절할 때는 또 언제고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이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야,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모든 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찍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당신들이 바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의 문제를,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피는 나중에 뭘 말합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는 뭘 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겁니다. 성찬식이 예수님 언약의 피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거기에는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워서 악역까지 채워서 순종했을 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 요한은 뭐라냐? 표적이라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라. 표적이라는 무슨 뜻이냐? 의미가 담긴 기적이다, 그런 뜻이. 의미가 담긴 기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율법에 정한 대로 물로 씻는 정교 예식을 통해서 죄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물로 씻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인간의 죄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행복하고 만족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 그거 잠깐이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경험했어요. 근데 그 표적을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포도주 기적 난 거 봤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여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같이 있었어요. 하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연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갖다가 못 느낀다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해프닝.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면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영적인 모자름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영적인 모자름을 깨닫고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40절에서 41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쳐다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나. 여러분, 만났어요.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단계가 돼야 돼. 오늘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걱정이 사라져야죠. 정말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댈 곳이에요. 이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계신 떡이 내 안에 계실 때 얼마나 행복해요.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만나는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2020년도 여러분, 많이 나를 변화됐고 많이 뭘 계획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한 가지라도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겠다. 매일 매 순간순간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 같은 내 밋밋한 인생에 맛깔나는 포도주 같은 맛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무슨 그런 소원을, 물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그런 소원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인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새롭게 바뀌어진 인생,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받아주시고 어떤 거로 피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껴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믿고 20분 이상 교제하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새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밋밋한 인생이 변하여 포도맛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 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세심 주시고 늘 건강 주시고 2020년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이렇게 다 진급했는데 믿음도 그만큼 진급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집사님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분들 이름만의 집사가 아니라 정말 집사님으로서 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